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그 종의 악한 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주님의 재림은 곧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밖에서 본 그 성전의 건물 외향이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하니까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전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전이 황폐해지고 버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서 이 성전의 외향적인 그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만을 다시 본 겁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 이후에 엄청나게 웅장하고 영광스럽게 지어졌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을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증축하면서 더 확장시킨 겁니다. 실제로 이 헤롯이 증축한 이 성전의 규모나 이 화려함은 주변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쳐지지 않을 정도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은 곧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세의 큰 특징은 미혹하는 영이 활개를 친다는 것과 세상에 환란이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미혹하는 영이 세상에서 활개를 쳤습니다. 물론 사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유혹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노아의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오신 재림주라고 다시 오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혹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세상의 종말이 언제 어느 때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이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세에는 많은 재난이 환란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많은 환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현혹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주님의 시각에서 종말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예측하고 날짜를 예견하는 자는 100% 전부 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또 자신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100% 전부 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재림주는 누군가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24장 23절과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하더라도 다 가짜, 다 미혹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어느 한 지역에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얘기해도 듣지 말라는 거야. 가보지 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번개가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듯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재림주라고 자신이 다시 온 이 땅에 재림주로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모르면 가짜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재림주가 아니죠.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다? 그래? 그분이 다시 오신 그리스도야? 라고 물어볼 정도면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처처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사실 더 많이 생겼죠. 또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도처에 일어납니다.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2차 대전 때는 이보다 더했고요. 1차 대전 혹은 그 이전에 느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그 2000년 전에 종말이 시작해서 끝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확신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게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으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테니 그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집안일을 종에게 맡겼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보고 그 종이 맡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면 그를 칭찬하고 더 많은 소유,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맡기지만
만일 그 종이 아직도 안 오신다,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게을러지고 또 나태해지고 그렇게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에 맡겨진 일에 충실히 행하지 않는다면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충성된다는 말은 주님이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있을 때와 똑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열심히 자기에 맡겨진 일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는 거죠. 지혜롭다는 말은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거만하게 거들먹거리지도 않죠. 자기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워주신 종의 위치,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요. 종말에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주인이 모든 그 소유를 맡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악한 종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탐욕을 채우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날, 뜻하지 않은 날, 주님이 무슨 다시 노아의 때와 같이 생각지 않은 날에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는 겁니다. 비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그때에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생각지 못한 시각에 주인이 돌아와서 엄히 처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한 종으로 그러면서 그들을 질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맡겨진 소명을 다해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맡겨진 소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죠. 자기 기득권들만 주장했고 자기를 내세우는 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과 탐심이 그들을 더 많이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종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료들을 때린다는 말은 자기의 특권의식 또 계급적인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종말을 대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죠. 누가는요, 이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지혜 있는 성실한 아주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이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하던 일, 곧 때를 따라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잘 감당한 청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만을 위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이나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들을 잘 해야, 그걸 잘 감당해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맡기셨죠. 우리에게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목소리를 맡겼다는 것은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이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주님을 믿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에 보낸 다른 사람들과 서로를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바라기는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신경을 쓰고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이행해 감으로써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그렇지 않은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를 위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받을 만한 우리 모든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